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진짜로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참 자주 이 말을 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괜찮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피곤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안고 살아가는 그 무겁고 아프고 서러운 감정들. 그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붓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치 어제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와닿습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앞서 달려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스님, 그건 너무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분명히 바깥에서 온 것입니다. 제 상사가 저를 괴롭혀서 생긴 고통입니다. 배우자가 저를 무시해서 생긴 고통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고통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 마음이 만든 것입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믿어왔으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 무언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저 상황만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 문제를 천천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찬찬히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고통.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상사에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다시 써오세요. 첫 번째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저 상사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어쩌면 나를 자르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어디를 더 보완해야 할까? 그리고 다음날 다시 보고서를 써서 가져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두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상사의 말도 같았고 상황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경험한 고통의 양은 같았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입니다. 고통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건에 대해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그냥 사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은 그 사실에 수많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 나는 잘릴 것이다. 이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미워한다 하는 색깔을 칠하는 마음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분별심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분별심이 만들어낸 색안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하네. 피곤한데.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오려나. 아이 성적이 걱정이다.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내가 너무 못 가봤다. 이 생각들 중에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냥 눈을 뜨고 누워있을 뿐입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카드값 고지서가 날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이미 끝난 일들을 되씹고 있습니다. 부다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에 있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를 떠나 있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고통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온 것인지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지? 나한테 화가 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 그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을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냥 회사 일이 힘들어서 피곤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 경우의 고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남편이 고통을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오늘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고 서운함이 올라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카카오톡 답장이 없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붙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무 고통 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다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구조입니다. 허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다께서 고통은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의미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허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상이란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잡으려 하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림자에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과 물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아픔이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실제로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 생겨나고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고라는 사실 자체가 고통인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해고를 당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래 꿈꾸던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 그 해고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해고라는 사실에 다른 이야기를 붙였기 때문에 그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고라는 사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다께서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을 때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고통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마음에서 온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다의 가르침이 얼마나 희망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고통 공장.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한 날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나쁠 것이 없는데 이유 없이 우울하고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변덕의 많은 부분이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기대. 이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려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님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기대, 직장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까지.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중 많은 것들이 실은 상대방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바라왔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자주 꽃을 사다 주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빈도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섭섭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편에게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왜 아내가 차가워졌는지 몰랐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고통의 시작점은 어디였습니까? 남편이 꽃을 사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꽃을 사다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아내 마음속의 공식이었습니까? 사랑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사다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차려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사랑 표현 방식이 유일한 것인 양,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통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 마음이 만들어낸 이래야 한다는 공식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참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착해야 한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대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아이에게 맞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모 자신의 바람이고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할 때 부모는 왜 고통스럽습니까? 아이가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토록 힘듭니까? 그것은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그 고통의 뿌리에 어떤 기대가 있지는 않은지요. 과거의 감옥. 기대가 미래를 향한 고통 공장이라면 과거에 대한 집착은 이미 지나간 것들로 만들어지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과거에 많이 묶여 삽니다. 몇 년 전에, 심지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그대로 느낍니다.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 부끄러웠던 일, 후회되는 일들이 마음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과거의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어 지금 이 순간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게 합니다. 10년 전에 배신당한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배신은 이미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0년 전에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을 불러내고 있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지금 옆에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마음이 스스로 그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말들이 지금의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 같지요? 간단히 말하면 습관적인 마음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현재의 인식과 반응 방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주 다니던 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길로 걷게 되는 것처럼 마음도 자주 가던 방향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비교라는 칼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셨습니까? SNS를 열면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좋은 데서 밥을 먹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좋은 차를 타고 예쁜 집에 살고 훌륭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이 왜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비교. 이것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아주 강력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비교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상인지요.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의 가장 좋은 모습과 나의 가장 속살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과 나의 내면을 비교합니다. 상대방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운 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SNS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올라온 것들만 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삶에 이미 있는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 마음은 늘 결핍 속에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자신이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아닌데 마음이 비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기 때문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달을 보면서 달이 저렇게 높이 있으니 나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가 한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달은 달이고 나는 나입니다. 달이 아름다운 것이 나를 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빛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멋져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만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비교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분선.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붓다께서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을 때 이것이 신체적인 고통까지 모두 해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것까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체적인 고통에도 마음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정도의 통증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들입니다. 억울함, 서운함, 두려움, 외로움, 분노, 자기혐오, 불안, 걱정. 이런 감정들로 인한 고통들 말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것들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날보다 마음이 아파서 힘든 날이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는 느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나는 이 세상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을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는 반드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없다면 그 감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각이 먼저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만약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나를 못 봤나 보내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이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보내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오히려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마음이 자동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붓다께서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음이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통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 해석의 순간을 알아채고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산속에서 몇십 년을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알아채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감정의 뿌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보는 훈련입니다. 자아라는 가장 큰 허상.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붓다께서는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가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 그 착각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착각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란 말인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입니까? 몸입니까? 직업입니까? 성격입니까? 기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은 10년 전 몸과 같습니까? 세포가 거의 다 교체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른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입니까? 다른 나입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도 다 중요합니까? 10년 전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같습니까?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무아라고 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실은 생각과 감정과 경험들이 모여서 임시로 만들어진 패턴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왜 고통을 만들어냅니까? 왜냐하면 고정되지 않은 것을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엄청난 방어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비판을 하거나 반대로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엄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이에게 버럭 화를 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오늘 좀 예민했다고 넘길 수 있는 일인데 나는 나쁜 엄마다 하는 생각에 며칠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고통들입니다. 판단을 내려놓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붓다께서는 알아차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챙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판단하거나 화를 눌러 참거나 아니면 그대로 터뜨리거나 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봅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 화가 맞다 틀리다 하지 않습니다. 그 화를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감정에 빠질 때는 그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온 세상이 화입니다. 두려우면 온 세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화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을 보는 자와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도 스승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해서 고통을 빨리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그 통증이 어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도 마음 어딘가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연결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이 심하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노가 자주 올라온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내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신호이거나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일방적으로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붓다의 생애를 보면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엄청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아무 부족함 없이 사셨지만 어느 날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 그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완전히 통과하셨을 때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셨습니다. 붓다의 깨달음은 고통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어디서 오고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완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첫 번째 가르침이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이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 이것이 붓다의 핵심 가르침 사성제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고통은 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고통은 끝날 수 있다. 끝내는 방법이 있다. 이 네 가지입니다. 붓다께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집착이라는 뿌리. 고통의 원인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이래야 한다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붙들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받습니다. 생각에도 집착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세상이 이래야 한다고 굳게 믿다가 세상이 그렇지 않을 때 고통받습니다. 자기 이미지에도 집착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굳게 붙들다가 그것이 흔들릴 때 고통받습니다. 돈에도 명예에도 건강에도 젊음에도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만납니다. 집착의 반대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집착의 반대는 포기가 아닙니다. 집착의 반대는 놓아줌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붓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내 기대의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집착이 없는 사랑, 자비입니다. 무상함이 주는 선물.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아침이 옵니다. 이것이 무상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절을 어떻게 견딜 수 있나 싶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혼을 하고 나서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 그 이혼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자신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나서 그 슬픔이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변했습니다. 처음에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그리움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변화도 무상함의 선물입니다. 물론 무상함이 항상 위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슬픔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젊음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납니다. 이런 것들의 무상함은 아픕니다. 그런데 붓다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꽃이 피어있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보다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사랑입니다. 현재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서 현재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입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밥맛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십니까? 걸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발 아래 땅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루에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루 중 거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할 때보다 다른 것을 생각할 때 덜 행복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발견한 것인데 붓다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없을 때 고통이 생긴다고. 현재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정말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것을 정말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갔을 때 알아채고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부드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타인에게 절대로 하지 않을 말들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매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되지 못할까? 자기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 잘 될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타인에게는 베풀 수 있는 연민과 이해를 자기 자신에게는 베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통의 원천입니다. 부다께서는 자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마음이 밖으로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와 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그것을 가혹하게 비판하지 않고 마치 아프고 힘든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온 분들에게는 더욱 낯설고 어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 자체도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낯설구나. 그것도 알아차림입니다. 용서라는 자유.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서.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용서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냐? 용서하면 그 사람이 옳았던 것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누가 고통받는 것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결국 원망을 품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 일이 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 받은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주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기대만 하고 지지는 해주지 않았다는 서운함. 그 감정들은 진짜입니다. 그 상처들은 진짜입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분들도 자신의 부모에게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부모가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잘못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때 원망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용서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관계 속의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주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 합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아주 흔한 생각이지만 실은 아주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텔레파시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를 직접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입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몰랐던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입니다. 부따께서는 올바른 말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말을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표현하는 것, 상처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신경하냐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파괴하느냐 살리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부당한 일들이 있고 바꾸어야 할 구조들이 있고 싸워야 할 불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그냥 내 마음을 바꾸면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주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면서도 마음이 분노와 원망에 잠식되어 있다면 그 싸움이 나를 갉아먹게 됩니다. 올바른 것을 향해 행동하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붓다가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것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보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생각은 내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날씨도 내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비가 온다고 화를 내도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행복.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만 해주면 행복할 텐데. 지금 이 상황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 행복을 언제나 저 앞에 두고 지금 이 자리에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저 앞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다른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항상 저 앞에 있고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따께서는 행복이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마음 상태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에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배고픔을 모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요? 이것들이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요? 물론 지금 삶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병환이 있으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그냥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힘듦 속에서도 아주 작은 것들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그 힘듦을 조금 다르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라도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에 잠깐 눈이 머물 수 있다면 오늘 병문안 온 가족의 손을 잡으며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훈련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 마음을 훈련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십니다. 매일 몇 시간씩 명상을 해야 하나, 스님처럼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상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일상을 떠나서 하는 수행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힘을 잃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훈련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수선한지 놀라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쉴 새 없이 움직이는지, 생각이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감정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발견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을 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감정에 이야기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왔을 때 맞아. 이것은 걱정해야 하는 거야 라고 그 걱정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걱정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호흡이라는 답.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갔을 때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해주는 가장 간단하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호흡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감각을 느낍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알아채고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오면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이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해도 다릅니다. 5분도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 밥을 먹기 전에 3번 깊이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마음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반응했던 것들에 잠깐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사라는 수행. 또 하나의 일상적인 수행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수행이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마음을 훈련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 나쁜 것, 위협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훨씬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 기울어진 저울을 조금씩 바로잡는 훈련입니다. 의도적으로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알아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는 커피를 마셨다.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바람이 시원했다.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만 찾아보는 것. 이것이 감사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전보다 훨씬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는 눈.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때 종종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말고도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사도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도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적에서 고통받는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내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부다께서는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이란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고 그리고 점점 더 넓은 존재들을 향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의 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비심을 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원망과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훨씬 덜 위협적이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다시 고통의 허상에 대해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와 지금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리십니까? 허상이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지만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분명히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사건에 붙인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면 고통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허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희망의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잠깐 마음속에 불러와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의 뿌리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집착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면 그 고통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향해. 붓다께서는 궁극적인 해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 불교에서는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이 생에서 완전히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직장에 가고 가족을 돌보고 세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붓다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화를 냈고, 오늘도 걱정을 했고, 오늘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챔이 있으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향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 호흡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삶의 파도 앞에서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오래 공들인 일이 무너지는 것, 건강을 잃는 것, 배신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 앞에서 마음을 훈련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파도를 만났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그 파도 속에서도 물 아래의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표면의 파도는 여전히 크게 출렁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파도를 헤쳐나갈 힘이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어떤 파도가 와도 부서지지 않는 바위처럼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매일의 작은 수행에서 옵니다. 매일의 알아차림에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에서 옵니다. 매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에서 옵니다. 그 연습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나를 흔들어 놓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며칠을 잠 못 자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 만에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가 수행의 증거입니다. 붓다의 미소. 붓다의 그림이나 불상을 보면 언제나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그 미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복해서 웃는 미소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 웃는 미소가 아닙니다. 붓다께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미소입니다. 고통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오는 평화의 미소입니다. 고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들이 그 허상을 실체로 믿으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는 연민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는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게,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실제라고 굳게 믿으며 고통받던 그 마음이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라고 알아챌 때
그 순간 작은 미소가 번질 수 있습니다. 그 미소가 붓다의 미소와 같은 방향에 있는 미소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기 위하여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대, 집착, 비교, 과거의 상처, 자아에 대한 집착, 알아차림, 자비심,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훈련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오늘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한 가지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딱 3번만 천천히 호흡해 보시겠습니까? 화가 났을 때 셋, 불안할 때 셋, 억울할 때 셋, 슬플 때 셋. 그 3번의 호흡 사이에 잠깐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실제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 3번의 호흡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반응하는 삶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고통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2500년 전에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유는 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3번의 호흡 잊지 마시고 오늘 꼭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합니다.